오늘은 민수기 6장에 관한 말씀 이제 계속 이어져 가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띄워주시면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게 되게 신나게 불렀던 찬양 같은데 되게 우울하게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쵸. 이게 어린 시절에는 막 율동하고 이게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고 신나게 불렀는데, 가사 내용을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게 없어도, 양도 없고 소도 없는데 즐거워하겠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 찬양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부를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 철없었을 때, 생각이 없었을 때는 그냥 불렀지만, 크고 나니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실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책을 기록할 때는 기원전 7세기경 정도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남유다도 사실 부패하고 타락해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심판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선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할 수 있습니까? 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맞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지켜보고 있다, 이 갈대아인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더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알고 우리가 좀 그러니까 죄가 많은 것도 알겠는데, 갈대아인은 우리보다 더한 인간들 아닙니까? 더 악한 인간들인데 어떻게 그런 이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따져 묻죠.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도 그거 안다. 잠깐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쓸 뿐이지 그들도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가 모르는 게 있고 네가 알 수 없는 게 많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삶을 잘 알고 있고 그 악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박국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박국 선지자 3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불렀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분명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 시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는지,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고 반드시 부흥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목회자들이 이제 화요일날 설교 모임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은 좀 간단하다, 쉽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뭐 당연히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설교 모임이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5시 조금 넘어서 시작이 됐는데 제가 6시 퇴근이니까 그전에는 충분히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녁도 안 먹고 7시 반이 넘어서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하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돌도 되지 않은 아기에게 이런 큰 병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맞습니까? 믿지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고 가장으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남편을 이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복 주신다면서요.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복입니까? 이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먹을 게 좀 없고 가난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걱정 없습니다.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날 얘기를 하면서 문득 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평생을 개척해서 하는데 성도는 없고 늘 자식들만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만 있으니까, 우린 하나님만 믿으니까 우린 걱정 없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 우리 집이 그랬다면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가난하게 찌들고 먹을 게 없고 너무너무 힘겨운 일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과연 그것 없어도 난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정말 너무 어려워졌어요. 설교가 도대체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잘 나가는 분들, 뭐 걱정 근심 없는 분들이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야 라고 인정하겠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답이 없는 것 같고 문제는 계속 생기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의구심이 드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 복 받는다, 복은 이런 거야 라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다른 것 같다 라고 결론을 내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맞거든요. 우리는 복 받는 게 맞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못 받은 것 같아요. 복을 받은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내 지금 상황, 나의 현재, 나의 어려움을 넘어서 누리게 되는 복이구나. 나의 현실과 상황을 넘어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늘 자주 하시는 얘기 중에 잘 사는 거랑 부자는 다른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잘 사는 사람, 부자를 보면 잘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 사는 거랑 부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여전히 우리는 부자들을 보면 저 사람 잘 산다, 좋은 집에 살면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가짜 복을 진짜 복으로 착각하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 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권력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돈이 많던지 내가 뭔가 힘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아론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구나, 사고로부터 지켜주실 거야, 걱정 근심으로부터 지켜주실 거야,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도, 이 은혜라는 단어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번에 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승진하게 됐습니다 라는 뉘앙스에는 나에겐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공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 성공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죠.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한 상태, 걱정, 근심, 문제, 어려움 없는 평안한 상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는 분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세계관은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게 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성공했냐 실패했냐로 말하죠. 예를 들면 질병이 찾아오면 실패한 거로 생각을 하고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왜 나에게 이 병을 허락하시지? 라고 스스로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녀가 내가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뜻대로 잘 일이 안 풀립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내가 잘못 시켰나? 내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분명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살아왔으면 내 건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의 어떤 진로도 마찬가지고 잘 돼야죠. 근데 잘 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 믿음이 너무 작은가? 내가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 복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복을 받지 못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못했나 보다,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 탓입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제 아침에 잠 좀 그만 자고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수요일, 금요일 세상에서 즐기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복이 없는 겁니다 라고 목회자들이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복 받고 싶은 욕망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라, 뭐냐? 헌금 많이 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하나님 앞에 잘 보여라, 그래야 복 주신다 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겨우 내가 원하는 복, 승진하는 거요, 집 사는 거요, 그런 복을 주시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는 마치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도우미, 만능 해결사로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그저 무속신, 무당 같은 그런 존재로 믿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고작 그런 신으로 우리가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하나님,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항변하지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복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존재가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고 있어서 지금 그 관계, 그 끈끈한 관계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겐 복이라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록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나를 붙들고 계시지, 나와 함께하고 있지, 그게 복이라고요. 우선 히브리어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편 95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 무릎을 꿇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복을 준다라는 단어도 바라크인데요, 원래 의미는 무릎을 꿇다예요. 복은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복을 준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셔서 복받았다가 아니라요,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로 무릎 꿇게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지금 있는가, 그게 복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찾아보면 복에 대한 내용, 돈을 많이 벌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엎드려져 있는 상태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달라요. 혼란스럽겠지만 또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겠지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그걸 복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해라. 여호와는 네가 무릎을 꿇음으로써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무릎 꿇리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네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을 통해 우리는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라라는 거죠. 우리 높은 뜻 교회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것, 그 삶을 사는 게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 삼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까? 질병으로부터도 아니고 사고로부터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내가 잘 믿어도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잘못해서 징계성 고난도 있겠지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그런 일은 당연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걸까? 나는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라는데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걸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고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기도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요,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이런 문제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악에서 빠지지 않는 것.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그 구원의 자리로부터 뺏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도록, 지배하에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데, 그 고난과 두려움 아니면 유혹과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요, 은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선물이 우리에게 그저 주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온 거 압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해온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우리는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으로 완복해도 하나님의 기준엔 부합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전적인 은혜로 내가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내 개인의 평안한 상태,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평안함도 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샬롬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매우 공동체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말씀하시고 샬롬을 약속할 땐 내가 어떤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관계들, 어려움들까지도 다 평화롭게,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모두가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건 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의 관계들,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 세계를 아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면 나와 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성도와 성도, 나와 이웃,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나의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들, 이 사실에, 이 관계에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신 다음에 7일째 안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습니까? 아, 너무 힘들었다, 나 좀 쉴래, 그러셨을까요? 안식은 하나님을 위해서도이지만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평화로운 나라, 질서 있는 나라, 행복하고 즐거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우리의 관계를 돌아볼 여유가 없죠. 열심히 성공하게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잊어버리고 나와 너의 관계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존재, 너의 창조주, 너의 구원자, 너의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또 와서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킨 다음에 일주일간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분의 뜻대로 내가 존재하고 있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삶이 샬롬이라는 걸 알고 다시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복된 삶,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시다시피 깨어진 곳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샬롬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늘 긴장하고 깨지고 상처 입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깨어진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진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시작에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니까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복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게 어떻게 복입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니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팔복에서 하는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복입니까? 우리에겐 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다 복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고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조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 주님을 모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슬픔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되는 말씀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결국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에 주어진 이 삶을 샬롬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번 피택자분들에게 독서 과제를 2권을 드렸는데 첫 번째 책이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의 시작부터 구원은 관계 회복이다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구원이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가 아니라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우리 집사님께서 이 소감문을 보내오시면서 그동안 교회가 강조해왔던 것과 달리 이 관계를 말씀하셔서 나도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 책이 이렇게 언급해줘서 너무 좋았다, 너무 감동이었다라고 소감문을 보내오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누리고자 하는 것은 관계의 축복이에요. 돈이 많은 것,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쓸모 있는, 살만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의 핵심에는 바로 이 관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써 광야를 벗어나 조금만 참자, 견디자, 따뜻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고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그곳으로 곧 가게 될 거야 라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현장으로 나가셔서 남들과 경쟁하고 싸우면서 치열하게 생존을 위한 전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을 누려야 하니까 그 복을 위해서 또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처럼 또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사실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복을 주셨거든요.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니 그것 자체가 복인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광야를 비록 걷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바라본다면, 진짜로 붙들 수 있다면 그런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고민들이 있어도 그 고민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연구팀이요, 그 지난 70년간 행복의 조건을 연구해 왔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70년 뒤에 계속해서 행복의 조건, 이 행복을 우리가 늘 추구하는데 행복의 조건이 뭐냐라고 책을 썼는데 결론은 인간관계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얼마나 많이 맺고 있느냐가 결국 행복의 조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전에 이 연구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 다시 한번 결론을 냈습니다. 행복한 삶은 그런 사람들을 쭉 살아온 삶을 돕고 인터뷰를 해보니
재산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었다. 친밀한 인간관계의 빈도와 질을 뜻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누리는 행복은 돈이 많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친밀한 인간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런 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옆에 있는 이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그런 나를 알아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 실패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이들이 있고 그런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복은요, 자꾸만 세상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건강, 물질, 성공. 그런데 보면 모든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복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복은 뭘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뭘까? 사랑받는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 관계를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높은 지위로 올라가게 하신 게 아닙니다. 깨어진 관계, 그 깨어진 관계로 우리 삶에 불행이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질투가 찾아오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원만할 때, 사랑함으로 있을 때, 비록 먹을 것이 없어도 소유가 부족해도 우리 안에 사랑하는 이들이 있을 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존재의 의미, 가치를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될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알게 되고, 지금 내 옆에 붙여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속상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추구하는 복은요, 결국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과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성취한 복은요, 또 다른 실패를 가져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복은 너무 피곤하고 늘 긴장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지금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네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을 흘려보내는 샬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처럼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복, 그 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늘 구하시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